읽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장 갖고 싶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하는데요, 마음에 내가 무엇이든 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옆에 계신 분들께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고 한번 여쭤볼까요? 네, 실제로 답도 해주시고요. 네, 나 이런 거 받고 싶습니다 하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셨습니까? 네,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내일이 이제 수능이니까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어떤 합격을 원하겠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직장을 원하지 않을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어떤 청년들은 결혼을 원하지 않을까, 배우자를 원하겠죠. 또 이렇게 난임,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부부들은 아이를 원할 것 같습니다. 또 좀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돈, 혹은 어떤 분들은 집, 더 좋은 차, 다양한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있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밤에 제 아내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이미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미 받았대요. 네. 저도 원했고 저희 아내도 원했고, 이미 받은 그 선물 때문에 저는 어제 새벽 2시가 넘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네, 어제는 웬일로 일찍 자더라고요. 이 아이가 요즘 낮밤이 바뀌었는데 일찍 잠이 들었어요. 10시 반 정도에. 근데 오늘은 12시 넘게까지 자겠지? 역시나 11시 반쯤 됐더니 눈을 번떡 뜨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구나.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또 1시쯤 되어서 겨우겨우 잠이 들더라고요. 이제 자야지. 내가 내일은 새벽 기도를 가리라. 목사가 새벽 기도를 요즘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가리라 결단을 하면서 제발 깊이 잠들어라 하고 잠을 청했어요. 근데 2시가 되는 그 순간 깬 거예요. 근데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온 동네가 막 떠들썩할 정도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딸이 낮에는 정말 천사거든요. 생글생글 잘 웃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웃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밤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악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막 와 하는데 이게 막 데시벨이 높으니까 어쩔 줄 모르겠고,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도 이게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잠 못 이뤘습니다. 그토록 받고 싶었던 그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현실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 현실, 또 어려움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와 교회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카리스마는 호의를 베풀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 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 하면, 신실한 성도에게 값없이 주시는 성령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은사는 성령의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으면 하시나요? 잠시 뒤에 우리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실 건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조금 전 말씀처럼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러한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능력,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 말하는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전 말씀드린 이러한 은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선물들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하게 하다라는 것은 함께 옮기다, 돕기 위해 무언가를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적인 개념이 함께 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야, 너 이거 받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너 이거 가지고 함께 하는 일에 사용해 라고 주신다는 것이죠. 세우는 일에 사용해, 돕는 일에 사용해 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했죠. 그것,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나눈 한 몸이다라는 의미가 그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옆에 많은 지체들을 두고 있는데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가족들도 있고 친한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한 몸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 한 번만 더 볼까요? 한 번 더 보시면 옆에 계신 바로 그 분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옆에 있는 분이 기쁘면 나도 기쁜 것, 이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 몸을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나 한 지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몸 전체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26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혹시 살면서 손톱이나 발톱이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손톱 발톱 하나 빠지면 그 손만 아픈가요? 그 발만 아픈가요? 아니죠. 몸 전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지만 한
몸이다.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 이것이 진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회,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다움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든 저에게 맡겨진 어떤 사역을 하면서든 저에게 맡겨져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분들에게 끝없이 얘기하는 것, 우리 함께 웃읍시다, 함께 웁시다, 함께 슬퍼합시다, 함께 아파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해주세요.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자리,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웃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러니까 13장 바로 앞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2장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장 31절, 그러니까 13장이 시작되기 전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사, 사모하라. 여기서 이 사모하라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도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 하면 열심히 탐하는 것, 열심히 열망하는 것,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욱 큰 은사를 진심으로 바래라, 더욱 큰 은사를 진심으로 열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 결혼, 원하는 자녀, 돈, 집, 차,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 필요하죠. 그것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 열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무엇,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무엇을 열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살면서 어디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으셨습니까?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분이 후보에 오르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직분자가 되고자 하십니까?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내가 갖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혹은 세상 속에서의 비교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 저 집 남편은요, 하나님 저 집 아내는요, 하나님 저 집 아들 저 집 딸은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이러한 것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왜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비교하는 것에서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어 해야 하는,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말씀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더욱 큰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구분하는 이 장의 구분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13장 조금 전 읽었던 이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더욱 큰 은사. 12장에서 말한 모든 은사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인지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어떤 사랑인지 확인하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전에 어딘가에서 사랑은 동사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CF에서였던가 아무튼 사랑은 동사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은 또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도 동사입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모든 것을 참는 것.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덮어주다, 남의 허물을 조용히 가려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여기서 이 바란다라는 것은 기대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모든 기대가 사라진 것 같은 때에도 끝까지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욱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그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사랑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열망하며 소유하기에 목말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13장 8절을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은 패하고 그치지만 바로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싶은 많은 것들은 어떤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라질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사라질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패하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입니다. 13절, 13장 13절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것들이 영원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선교사님은 고등학생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명문대학인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빚진 마음을 가지고 품게 하신 그 에콰도르의 와다니 부족을 가슴에 품고 그 민족, 그 족속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선교지로 가는 것이죠. 4명의 선교사들,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그 에콰도르 그 지역으로 갑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사랑을 전하리라 하는 열정과 뜨거운 그 사랑을 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하기 위해,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 짐 엘리엇과 함께한 4명의 선교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 부족의 창 끝이었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할 때 그들의 손이나 그들의 몸에는 권총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부족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아 비아 우는 부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부족말로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는 말이죠.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젊은 5명의 선교사, 총망받는 인재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임당하자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기사들이 났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아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남편은 그토록 꿈꿨던 것, 그토록 바랬던 것을 이제야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짐 엘리엇 그분의 대학 시절의 일기장에는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함입니까? 이 선교사들이 죽고 얼마 후 몇 년 뒤 그들의 아내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부족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발걸음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죠. 어느 날 그 와다니족의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 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후 이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었고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청년은 그 부족의 첫 번째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갈팡질팡하지요. 그 사이에 끼어서 힘겨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3년 정도 지금 집에서 살았는데 주인이 집을 내놓게 되면서 이제 매매로 내놓게 되면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을 알아보는데 3년 만에 이제 집을 알아보니까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변이. 네. 그러면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전과 같은 금액으로는 지금과 같은 집에 살 수 없구나. 그래도 뭐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조금 마음 어려움을 느끼긴 했지만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다 저녁에 뭐 괜찮은 집이 있다 해서 가보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집보다 훨씬 작은 집이에요.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집에 들어왔죠. 계약을 하고 누워 있는데 문득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어느 곳이든 괜찮습니다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아이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소위 남들은 애 태어나면 더 큰 곳으로 간다는데 하나님, 우리는 더 작은 곳으로 가요. 그런 거죠. 괜히 아내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애가 막 빵긋빵긋 우는데 뭔가 미안한 거예요. 내 마음속이.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속상함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 마음에 뭔가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저희 아내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보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수요일이 되었죠. 어머니 기도회가 있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또 기회가 되어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는 이번에 이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여보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했어요. 나도 그런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내 마음이 나도 솔직히 편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나니까 마음이 또 다르더라.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솔직한 마음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또 이곳으로 이끄시는가, 또 새로운 것들을 훈련하게 하시는가, 비워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가볍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향해 있는 내 시선을 옮기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뭐 큰 집에 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저와 아내 그리고 저희 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궐 같은 집일까요? 이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러면서 잠언 17장 1절이 생각났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때로는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 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그 사이에 끼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도 끼어 있습니다. 어디에 끼어 있냐 하면 12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더욱 큰 은사 그것을 사모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샌드위치에 밑장이 이렇게 깔아졌다면 13장이 끝나고 14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14장 1절 앞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구하며도 마찬가지로 원어로 보면 추구하라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추구하며라는 이 단어는 원래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러 갈 때 추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어떤 자세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잡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추격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때로는 내 몸에 상처가 날 수 있지만, 내가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추격하는 거예요. 잡기 위해서. 그것 밑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밑장이 깔려져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라는 알맹이가 들어갔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덮개, 어떤 뚜껑이 덮어졌습니까? 그 사랑을 너희는 추격해라, 그 사랑을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 사랑을 추격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격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쫓아가야 합니다. 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나는 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셨고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그렇게 사랑해야 할, 그렇게 추격해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순간은 언제입니까? 선거를 진행하면서 우리 동역자님들이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수고로운 일들을 참 많이 하고 계세요. 늦은 밤까지도 하시고. 그러나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 누구도 원해서 실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여러분에게 제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속상함, 그 답답함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선거, 이 투표하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통로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확인해 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세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피택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역하셔야겠습니까? 사랑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낮춤으로 교회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미워하고 화를 내야 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어제 새벽 2시 화가 났습니다. 제 속에서는 표현하진 않았죠. 머리가 찌끈찌끈하더라고. 나는 자야 되는데 이 아이는 왜 자지 않는 걸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만나게 되는 그 화내야 할 상황, 분을 내야 할 상황,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해야 할 그 상황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나를 만난 자들이 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그러한 순간을 만날 때,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사랑할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을 먼저 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갚아도 부족한,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정말 무엇을 갖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는데 바로 그 사랑을 이 밤에 목 놓아 부르짖고 찾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이 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이 밤이 되어 여러분 이제 돌아가는 걸음, 또 돌아가서 가정에서 만나는 그분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밤, 그리고 이번 남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